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1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드디어 열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빨리 약속의 땅을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야지 왜 돌이켜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기도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가 술술 잘 나오는데 막상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처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표현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고 계시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일단은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물론 순종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순종은 매우 중요한, 하지만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기 경험을 잣대로 삼아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영 아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이성적 판단으로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최정예 병거 부대를 총동원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저 멀리서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는데 해변에서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턱 밑까지 추격해온 엄청난 규모의 애국 군사들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러한 기도라기보다는 공포심에 물들어서 반사적으로 쏟아낸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이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을 쏟아내고 있죠.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냐?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며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억지로 끌고 오더니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여서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해석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공포에 물들어서 온갖 죄악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 거세게 밀려오는 적들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의미심장한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려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홍해 앞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좀 가만히 있어라. 너무 힘들지 않냐? 네 힘으로 다 되는 것 아니다. 나를 신뢰하고 가만히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박한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비록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에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홍해 앞 광야와 같은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